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부한 자들, 이 부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이 사실 헛된 것인데, 그래서 재물은 썩고 옷은 좀먹고 그리고 금과 은은 녹슬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인 양, 힘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러면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거나 혹은 그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착취해서 부를 쌓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 더욱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혹은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러한 부요함을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7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를 살피는데 7절을 읽을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맥상 살펴보면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과 7절 이후의 이야기가 무관하지 않구나,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7절부터 12절 사이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부한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착취받는, 속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한 부유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향한 그 위로와 또한 그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또 때론 연약한 것 때문에 또 좀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에 위축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입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생긴다면 그런 이들을 위한 오늘 권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또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첫째로 야고보 사도는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인내하라 하는 말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우리의 그냥 생각대로 하면 내가 너 것한테 무시받을 사람이냐, 가지면 그게 다냐, 이 소매 걷어붙이고 싸우고 싶죠. 너도 사람이면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느낌대로, 그냥 승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는다는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을 말하죠.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마음껏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될 대로 되라지라는 그러한 식으로 폭발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한번 터지고 나서 또 다시 친해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참으라.
어렵고 힘들지만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들과 문제들 또 고난 가운데에서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에휴,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높고 많이 가졌고 나랑 비교가 안 되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그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안갚음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사실 안 돼요. 참 힘들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대로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대로 신앙의 어떤 요구하는 바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거나 난리치지 말라고 주님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당신들이 부당한 그러한 대우를 받거나 혹은 정말 이 무시를 당하는 일이 허겨 있더라도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던 그의 백성들은 어떤 심판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심판이겠죠. 그러나 심판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시를 당하거나, 오늘 이 주인공들처럼 멸시를 당하거나 혹은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이용을 당하거나 했던 이런 사람들, 또 그들을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들, 이 둘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 있어요. 한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인내하고 참았던 사람들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게는 그 행한 대로 악한 일에 대한 그러한 정말 그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참아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값진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들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건 열매가 기다리고요, 농부는 그렇게 맺어진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며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기다리던 그 열매를 드디어 농부는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치 농부가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혹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마치 복골복인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 주사위 돌려갖고 하나 나오면 이쪽, 둘 나오면 이쪽, 셋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8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충격, 또 혹은 이러한 핍박이나 고난, 인생의 어려움들이 올 때에
그것들에 그냥 휩쓸려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히 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스스로 강하게 하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어려움들을 맞서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견뎌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인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견뎌내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그렇게 참는 것들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 정말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언제 사라지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래서 주의 강림의 때가 가까우면, 강림하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심판의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견고히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정말 애매한 고난, 이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농부의 예를 들어서 참고 인내하는 것,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또 한편으로 야고보 사도는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너희의 본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막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멸망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전할 때에 선지자들이 옥에 갇혀지고요,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몰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따름인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셔서 전했을 따름인데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로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이거 못해 먹겠네, 아이고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그냥 자기의 것들을 다 이제는 나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리고 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말이에요.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비록 힘들게 해도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조롱을 당해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한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그 주신 말씀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누구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마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착취와 압제를 당하고 또 빼앗기는 일들,
속임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들 가운데서 그냥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누구처럼? 농부처럼. 누구처럼? 선지자들처럼. 누구처럼? 욥처럼. 여러분, 욥이 얼마만큼의 인내를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인내를 하죠. 정말 모든 그러한 수모를 다 참아내요.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죽으라는 이러한 폭언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랍시고 하는데 이게 위로가 아니죠. 오히려 그냥 아픈 데를 계속 찔러대는 것 같죠.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회개해. 무조건 회개해. 회개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기복신앙의 전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과 그냥 계속적으로 변론을 해요. 참죠. 그렇게 참으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참으라.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는 자들에게 욥의 결말과 같은 그러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설령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내 과오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을 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바보같이 착하게 혹은 또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그만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그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당하지만 말고 맞서 싸워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바보같이 그렇게 좀 인내하라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 신방 가운데도 몇 분에게는 얘기했는데, 저희가 민원을 받았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린이집에 이제 제가 없을 때 구청에서 찾아왔는데 십자가 불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 좀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몇 층에 있는지 아십니까? 5층이 아니고요. 여기 3층, 4층, 5층, 5층에서 또 꼭대기 옥상, 그 옥탑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여 층 위에 있어요. 십자가 꼭대기를 보려면 봐야 보이는 높이에요. 그런데 그게 민원의 거리가 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 직원한테 막, 이건 무슨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냐, 따지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시간만 좀 일찍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앞에 방지턱 하나 만드는 것도 구청에서 왔잖아요. 전 또 이제 다 되는 줄 알고 지난번 식사봉사 때 구청장님이 왔길래 또 얘기 잘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해주겠다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 그 주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누가 안 해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는데 이제 그 직원이 가서 그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동의 안 해주셨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밤에 차들이 방지턱을 넘으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못 해주겠다. 아이가 다치는 건 괜찮고, 저희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희도 가서 데모 한번 할까요? 그냥 팔걷어 붙이고, 아니 뭐 있다고 세상이 다 있어, 뭐 자기의 한이라고 말이야,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자기 애가 다쳐서 막 이러고 제가 한번 큰 소리 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그 참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이게 교회에 관계된 두 가지 일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도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내가 욕먹을 일이야?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 일이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 사이에, 혹은 기관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래, 뭐 까짓것 뭐 하나님이 너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디 가도 구원 못 받겠냐, 너 한번 대판 싸워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야고보 사도가 인내해 참으십시오, 선지자처럼 참으십시오, 욥처럼 참으십시오, 나중에 그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읍시다,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끝내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는 좀 알고 참더라도 참읍시다. 인내하고 참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냥 알고 그냥 모르겠어요, 참으라고 하니까 제가 참습니다, 이거면 다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또 참아내기가 어려워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참을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린다.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했던 부분들 마저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이 몰라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아시기나 할까 생각되면 우리가 굳이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을 모르실까? 아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제가 참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무작정 참는 건 그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요즘 세상에 참아서 해결될 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할 때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는 것도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처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또 의인은 의인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도 권면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지금 같은 세상에 지고 사는 것, 그리고 그냥 당하면서 사는 것,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막말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맨날 바보같이 양보하고 오고 지고 오고 참아야 된다고 엄마들을 설득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 터지지 않겠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선지자처럼, 농부처럼, 욥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참으라고, 내가 다 알고 내가 처리한다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그냥 그냥 참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참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후에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가난하다는 것이 꼭 없는 그런 것, 물질이 없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5장에 나타나 있는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 안에는 실제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좀 더 확대한다면, 지난주에도 그렇게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아쉬움으로 표현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참아낼 수 있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오히려 그보다 내가 더 낮아지도록 그러한 자세로, 그러면서 혹시라도 정말 억울하리만치 속상한 말을 들어도 그래도 한 번쯤 숨 고르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참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분명히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 가고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갈 때 그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날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열매로서, 그리고 욥의 그 결말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참는 것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것 어렵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우리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그들보다, 옆에 있는 이들보다 내가 더 낮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 앞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